39장 1절부터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취니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아멘. 오늘 날씨는 정말 여름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덥네요. 오늘 밤잠을 제대로 잘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으로 우리가 이 여름 잘 나기를 원하고요. 장렬하는 태양의 그 뜨거움처럼 우리의 마음의 열정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여름 7, 8월에는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 요셉을 집중적으로 보기로 했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이제 영성 훈련을 하는데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를 통해서 요셉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요셉을 살펴보고 또 부모된 우리도 요셉처럼 주님 앞에서 고난을 뚫고 일어서는 그리고 모든 이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귀한 부모의 모습을 갖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요셉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은혜 충만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신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정말 진짜 기도하는 시간, 정말 주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이 17살 때였죠. 형제들의 배신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 한순간으로 인해서 부잣집 도련님이 이제는 노예가 되어버렸죠. 이들은 무역상이었어요. 480km나 되는 긴 길을 걸어서 애굽까지 가게 됩니다. 이 길은 한 달 정도 걸리는 길이라고 해요. 이 길을 이 요셉은 어떻게 갔을까요? 낙타 타고 갔을까요? 아니겠죠. 노예로 팔려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아마 손이 묶여서 밧줄에 묶여서 그 낙타 뒤에 묶여서 그렇게 걸어갔을 거예요. 광야길을 뙤약볕에 그렇게 묶여서 갑니다. 아마 최소한의 음식만 주었을 것 같아요. 그런 대우를 받으며 한 달간을 걸어가는 이 요셉,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막 도착한 애굽을 들여다보니까 건축물이 어마어마해요. 피라밋을 막 건축하고 했던 그런 민족들 아닙니까? 눈이 휘황찬란해지고 그냥 휘둥그레집니다. 거기에 있는 문명들을 보면서 나는 거기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노예로 잡혀간 이 요셉,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내가 이곳에서 평생 노예로 살다가 죽겠구나라는 그런 좌절감이 저절로 들었을 것 같아요. 상황이 이 정도 되면은 요셉이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형들을 원망하면서, 그리고 억울함 때문에, 그리고 열악한 환경 때문에 울었을 것 같아요. 더불어 하나님께 대해서도 원망하는 마음이 당연히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를 않잖아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인지 설명도 해주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미리 좀 알려주셨으면 피할 길을 찾았을 텐데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마치 방치한 것처럼 그렇게 고난 속에 툭 던져 놓으시고 아무 설명도 없으신 하나님,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원치 않는 고난이 어느 날 불쑥 찾아옵니다. 억울해요. 내가 이런 고난 속에 빠질 이유가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왜 미리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유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 이때에 저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도 그 억울함과 낙심함을 표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또 침묵하고 계시면 더 답답한 거죠. 그런데 제가 요셉이 이랬을 것 같아요, 저랬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에 요셉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런 표현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압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내가 지금 이 고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도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를 이끄시는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요셉이 이랬을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원망이나 불평하는 그런 구절이 한 구석에도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더 크게 사용하기 위해 종종 고난 학교에 넣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미리 알려주지 않으세요. 왜요? 고난 학교 알려주면 안 가요 할 테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상의 없이 그렇게 고난 학교에 넣으실 때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할 때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고난은 훈련이고 그 훈련은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마쳐지면 반드시 졸업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우뚝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죠. 광야 학교에 보내줬어요. 왜 광야 학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걸까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시고 광야 학교에 보내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겸손해야 돼. 아직 너희들은 겸손하지가 않구나. 네가 죽고 겸손히 죽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너는 이 광야에서 걸어라. 광야에서 다듬어져라. 광야에서 훈련받아라. 그래서 내가 테스트해서 너희가 정말 내 말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백성이 되면 내가 준비된 것으로 알고 너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줄게.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 땅에 보내기 전에 이 광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훈련시키고 갖춰야 될 조건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들을 보내셨구나라는 이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어요. 우리는 이미 알아요.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애굽의 사람들을 살려낼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굶어 죽을 사람도 살려내고 또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식솔들을 다 불러서 그 70명을 나중에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 이 요셉 17살 요셉으로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싹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 바라보는 그러한 순결한 마음이 있고요, 성실하고요, 정직하고요, 맡은 일에 충성하고요, 정말 이게 재질이 참 좋아요. 그런데 아직 17이기 때문에 인생사를 다 겪어보지 못했죠. 형들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했을 때에 그냥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그러한 배려심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아직 마음의 그릇이 커 있지가 않아요. 아직 겸손하지가 않아요. 자기 꿈자랑 막 해요. 이 모습으로는 아직 안 돼요.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큰 제국을 다스릴 수 있는 경영과 경제에 대한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험 없어요. 그냥 양 몰고 다니면서 양 키우는 정도가 고작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어떻게 총리가 갑자기 됩니까? 정치도 알아야 돼요. 나라를 다스리려면 리더십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나라를 잘 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력, 그리고 정치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맹탕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큰 그릇 만들기 위해서 자기만 복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큰 줄기를 쫙쫙 뻗은 큰 나무 만들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요셉의 모난 부분 그리고 자그마한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요셉을 광야 학교로 그렇게 보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장차 어떻게 됐는지 이미 다 알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요셉을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됐는지 다 아시잖아요. 요셉을 만났어요. 요셉이 노예에서 이제 막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가 있어요. 그곳에 손님으로 초대를 받았어요. 요셉을 보니까 금방 알겠어요. 여러분, 요셉을 불렀어요.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해주실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거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아요? 요셉아, 너 나이 몇 살이니? 17이요. 그래? 17이야? 조금만 참어. 13년만 참어. 너 13년 후에 나이 30 되면 너 끝내준다. 너 여기 이집트 총리 돼. 조금만 참어.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하면 과감하게는 옷 던져버리고 그냥 도망가야 된다. 감옥도 갈지도 몰라. 이러면서 말이죠, 설명을 해주고 참아야 돼. 이겨내야 돼. 견뎌야 돼.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 넌 끝에 가면 총리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고난 속에 있고 우리가 아픔 속에 있고 앞이 캄캄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훈련시켜서 뭔가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게요?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참어라, 조금만 견디어. 요것만 딱 견뎌내면은 돼. 이겨. 총리 된다니까. 견뎌야 돼. 포기하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이러면서 말이죠, 하나님 격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격려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길 바라요.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이 어떤 사람에게 질병으로 찾아올 수 있죠. 질병 얻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데도 툭 나에게 던져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하나님 왜 하필 이때에? 이런 마음 든단 말이죠. 때로는 그 고난과 연단이 사람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일 때가 있어요.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나를 하염없이 울게 만들고 내 심장을 찢는 그런 아픔이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게 자녀일 때도 있고 말이죠. 연단이 그렇게 올 수가 있어요. 때로는 재물이, 물질이 그럴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괴롭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앞으로 이 고난의 연단의 학교를 다 마치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귀한 모습을 하나님 알고 나를 어떻게 격려하실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멀어지면 안 돼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신실하시지요 하면서 내가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께 멀어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것인가. 내 마음에 정말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기를 바라요. 믿음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행동과 선택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어떻게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다가서는 거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그곳에 매달리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때에 이 역경과 고난의 학교를 잘 견뎌내고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요셉의 길을 보면은 노예로 팔려가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셨지 그 과정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섬세하게 간섭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상인들이 노예 상인들은 아니었어요. 이 상인들은 사실은 향품이나 어떤 뭐 예물이나 아니면 옷감이나 이런 것들을 싣고 다니는 무역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예 상인을 보낼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무역 상인을 보내서 이 요셉을 이제 팔게 만들었죠. 만약에 노예 전문 상인이었으면 노예를 아주 험악하게 취급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노예를 이집트에서 팔기 위해서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간다는 보장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고가의 명품들을 가지고 이동하는 무역상이었기 때문에 이집트에 들어가서 이제 고위 관직자들을 쫙 둘러보면서 만나면서 이거 필요하십니까? 우리 비단이 있는데 이거 사시겠습니까? 우리 향품이 있는데 사시겠습니까? 하면서 이 명품 팔이를 쫙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간 거예요. 보디발이 딱 보고는 쟤 누구냐? 제가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총명하게 생기고 잘생기고 건강하게 생긴 저 17살 소년이 보이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오는 길에 제가 노예로 우리가 샀는데 혹시 필요하시면은 제가 팔겠습니다. 저렴하게 팔겠습니다. 하면서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이 요셉이 그 가정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저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던져놓고 그리고 나서 네가 알아서 생존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주 보디발의 집을 딱 작정을 해놓으시고 그 보디발의 집에 요셉을 배송을 딱 해준 거죠. 만약에 이게 노예 상인에게 끌려갔으면은 굉장히 험악하게 다루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 부잣집 도련님이 험악하게 다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난 진짜 죽겠다 배째라 이러면서 뭐 자살을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역상 적당히 다룰 수 있는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그 길들을 마련해서 이제 요셉을 이 총리 집, 이 보디발의 집으로 옮기는데 이 보디발의 집은 나중에 무엇이 됩니까? 요셉이 총리로 가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디딤돌을 딱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으면 요셉에게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요셉아, 서운해하지 마, 슬퍼하지 마, 아파하지 마, 좌절하지 마. 너 이집트 총리 될 건데 여기가 디딤돌이야. 이 집을 통해서 네가 공부하고 배우고 그리고 인정받고 그리고 나중에 30살 되면 총리 될 거야. 하나님은 아마 말씀하시면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딱 입 다무시고 요셉을 보시는 거예요. 요셉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냥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나중에 요셉이 고백하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이끌어 주셨다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형들은 공포에 떨어요. 나중에 요셉이 총리 돼서 딱 마주쳤을 때에 와, 우리 다 죽었다. 왜? 자기들은 우리가 팔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봐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죠. 형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무역상을 통해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고 결국은 이렇게 만드셨다는.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때는 이것이 안 보였어요.
그때는 몰라요.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하지만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과거를 쫙 들여다보면 그게 너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그렇죠? 우리가 지금 고난에 있으면은 몰라요. 연단 속에 있을 땐 몰라요. 이게 왜 이런지, 왜 이렇게 아파야 하는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끝에 섰을 때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다 보게 하실 거야. 그때는 다 이야기하실 거야. 지금 모르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사랑 부시십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그저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무릎으로라도 하나님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 붙잡는 은혜가 있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우리가 늘 믿고 고백을 하지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그렇죠? 군대 가는 것, 외국 나가는 것, 우리 자녀들 보내는 것 겁내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아요. 그죠? 내가 함께 하는 것보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더 훨 나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것 가지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형통과 은혜와 평강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은 빛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파도에 휩쓸리는 자가 있고요. 파도를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똑같은 파도인데 파도에 휩쓸리는 사람 뭐예요? 고난과 역경 속에 그냥 정신 못 차리고 녹다운 되는 사람이에요. 아파요 하면서 그냥 울고 그냥 끝나는 사람이에요. 좌절하고 숨어 있고. 그런데 파도를 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번 연단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또 성장시키실까?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능력의 손을 붙잡고 그 파도 위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리고 파도를 타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셔요? 주님 손잡고 파도를 타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은 노예에 떨어졌지만 하나님 손 꽉 붙잡고 이제 그 파도를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들고 이를 악물고 견디는 것 같아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이를 악물고 막 그냥 절절매면서 막 그렇게 이 연단의 과정을 겪지 않아요. 그렇죠?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노예 아주 그냥 학급 노예로 들어갔지만 얼마 안 있어서 인정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가정의 총무까지 올라가 버려요. 집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살림을 다 관리해요. 그게 이를 악물고 고난을 참으며 견디며 뭐 그러면서 가는 길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고난의 상황, 역경의 상황이지만 하나님 딱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드러내고 빛을 드러내시면서 이끌어 주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서 빛이 드러나고 능력이 드러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일어서는 모습,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놀라운 모습이, 평강의 모습이, 소망의 모습이 우리 요셉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짓눌려 가지고 막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으로 내가 이 고난 속에서 빛으로 일어나겠습니다 라는 그런 각오와 결심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으로 슬퍼할 시간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고난으로 뭐 원망할 시간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요셉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꽉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며 그것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84편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아멘. 보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 데려가 있는 사람 복이, 하나님 딱 붙잡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복이 있대요. 그렇죠, 복이 있죠. 그런 사람 복이 있죠.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이 고난과 연단의 과정 속에 던져졌을 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샘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연단 속에서 샘을 터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니. 같은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 꽉 붙잡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대요? 그 안에서도 샘이 터지고 이른 비가 내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어려운 그 경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터쳐 주시는 물질의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시고 길 내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말이죠. 이 은혜를 많은 노예들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지만 누구만 받았어요? 요셉만 딱 챙긴 거예요. 왜요? 요셉은 하나님 바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요셉만 알지 않았어요. 보디발도 알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의 주인,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본 거예요. 뭘 봐요? 요셉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아,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 복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구나 라는 게 막 느껴져요.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였어요. 보디발이 사람 보는 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보디발은 그 왕의 오른팔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겪었겠어요. 사람 보는 눈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이 요셉,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충성하고 지혜롭고 정직하고 책임감 있고 성품도 좋고 맡은 일에 충성하고 저거 하면 맡기면 다 잘 되고, 그러면서 이 보디발이 어떻게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해서 저렇게 복 받는구나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형통한가? 저는 아마 요셉이 수시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알아요? 요셉이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그죠? 그리고 또 예배드리고 다른 사람들 다 이집트 신에게 절하고 할 때에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쟤는 좀 다르다, 제가 믿는 하나님 다르네, 그러면서 요셉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아,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 줄 믿습니다. 요셉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 정도로 그렇게 붙잡고 나갔던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꼭 배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에게 이 고난이, 이 역경이 줄어들어요. 가벼워져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나에게 와라. 그러면 너희가 쉴 거야. 얼마나 너희 힘드니, 얼마나 그 무거운 그 짐을 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사니. 그러지 마. 나한테 와. 그러면 내가 주는 멍에를 같이 맬 수 있어. 근데 이 멍에라는 것이 짐승과 짐승을 함께 연결해서 같이 이렇게 끌게 돼서 이게 1+1처럼 그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멍에, 내가 주는 멍에는 한편은 내가 지고 한편은 네가 지고 우리 같이 가는 거야 라는 겁니다. 내가 주는 멍에 너 혼자 지고 가가 아니라 내가 지는 멍에 너도 같이 지고 같이 가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너에게 힘을 실어줄 거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거야. 너 혼자
절대로 가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돕는다니까. 이 요셉이 노예의 짐을 멍에를 지었지만 그 멍에를 이 요셉만 진 게 아니라 하나님 함께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지만 함께 그 멍에를 지어주시고 이거는 고난이고 이건 역경이기 때문에 이건 훈련이기 때문에 네가 이걸 피할 수는 없어. 하지만 내가 같이 져줄게 하고 함께 져주시고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견딜 수 있고 네가 이길 수 있고 내가 능력을 드러내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도 보이게 될 거야 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투정할 시간이 있으면 나와 함께 멍에를 지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느끼며 그 길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디발이 이 모습을 보고 이 노예 요셉을 한순간에 그 가정 총무로 세우시잖아요. 승진했어요. 승진. 초고속 승진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승진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하고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저 배후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제가 잘 되는구나. 쟤를 붙잡으면 하나님의 복까지도 붙잡겠구나. 그러니까 너 높아져. 네가 다 맡아.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승진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 가정 총무가 되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데 언제부터 복이 임했는지 5절 말씀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아멘. 언제부터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이 더 충만히 임했습니까? 무슨? 그래요. 요셉이 딱 맡을 때부터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복을 내리셨대요? 맞아요.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요셉을 위해서 복을 내리셨더니 그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좋은 환경 주세요. 좋은 여건 주세요. 좋은 조건 주세요. 그러면은 행복하겠습니다. 그거 만들어 주세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들어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내가 들어간 직장이 복되게 하시고 내가 거하는 그 공동체가 복되게 하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막 망해가는 속회인데 내가 탁 들어가서 맡아서 운영하기 시작하면은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속회가 막 건강하게 막 자라나요. 복덩이에요. 거기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그렇죠? 그냥 불화가 있고 염려가 있고 그런데 내가 탁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해주고 같이 품어주고 그러면 뭐 한번 일 잘 되고 그냥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냥 잘 되는 거예요. 복덩이가 되는 거예요. 복덩이. 요셉을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 가시고 빚어내시는 거죠. 요셉이 이집트에 딱 노예로 팔려왔을 때 그것은 이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이 복덩이를 통해서 살려내시고 주변국도 살려내시고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셔서 상처받은 자, 어려운 자들, 낙심한 눈물 흘리는 자들 다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복의 통로, 복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함께 하실 때, 그죠? 하나님 함께 하실 때. 그리고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장소는 사실은 고난의 자리예요. 고난이 없으면은 하나님 찾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언제 막 새벽에 막 기도하러 나와요? 어려울 때 나오는 거예요. 어려울 때, 고난 있을 때, 힘들 때, 그죠? 그때 나와서 하나님 붙잡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는 시간 같지 않습니까? 저는 고난의 자리, 훈련의 자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승리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오시면서 너무 하나님 무겁습니다. 마음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두 발로 걸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무릎으로 기어 나왔어요. 하나님. 그런 성도님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선자리에서 다시 힘내서 주님 붙잡고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다시 이 자리에 떨쳐 일어서며 하나님 나와 동행하셔서 내가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더 높은 것을 향해 가기 위한 디딤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